예, 우리 오늘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오늘 이렇게 축복하고 우리 말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한테요, 진심으로 이렇게 한번 축복하면 좋겠어요. 예, 꼭 기도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아멘. 예, 아멘. 예.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기만 하면, 그렇죠? 예, 무슨 알라딘의 요술 램프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렇죠? 예, 우리가 이 비밀을 다 아는 것이 아마 어떻게 보면 모든 크리스찬들의 소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구하는 것마다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데 응답받지 못한다.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저희들이 사실은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볼 때 이 출애굽기에서도 가장 이 은혜로운 부분이 바로 이제 이 부분. 그리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엄청난 비밀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짧은 데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산상수훈을 가르치시잖아요. 그럼 산상수훈을 여러분 이렇게 양파 껍질 까는 것처럼 이렇게 까시면 제일 한가운데 예수님의 가르치심 가장 한가운데 뭐가 있냐면 기도가 있어요. 기도. 그리고 그 기도의 가르침의 가장 중심이 C가 뭐냐면 주기도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 받았던 사람들을 보면요, 요걸 알았던 사람들, 기도의 비밀을 알았던 사람들. 그래서 오늘 이 21세기 오늘 이 LA 땅에서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으시다면 오늘 이 기도의 비밀을 오늘 우리 다 깨달아서 우리도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이 주님의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사실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너무너무 가슴 아픈 장면을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신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해가지고 애굽에서 건져내신. 근데 이 백성이 하나님이 건져낸 지 얼마나 됐다고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짓을 해버렸어요. 하나님이 절대 하지 말라 그러는 거, 그렇죠? 우상숭배죠. 하나님의 자리에다가 하나님 대신 뭘 갖다 놓는 거예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근데 그 애굽 땅에서 그렇게 익숙해져 있었던 그 아피스라고 하는 이 송아지 숭배. 지금도 이 고고학 이게 파보면 중독증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 소예요, 소. 이게 제일 흔했던 우상. 그걸 갖다 놓고 그걸 여호와이라고 부르고 그 앞에서 춤을 추고 뛰어놀았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변명의 여지가 없는 죄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선악과 따먹은 거랑 똑같아요, 본질적으로. 그 뭐 몰라서 헷갈려서 따먹은 게 아니잖아요. 고의로 먹었거든, 거 알고. 그래서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이 분명히 하지 말라 그랬고 안 하겠다 그랬고 자기들도 다 약속했잖아요, 하나님. 그런데 이 모세가 40일 겨우 40일 안 내려온다고 그 틈을 타가지고 또 이 우상숭배를 해버렸어요, 공개적으로. 여러분, 이건 지금 온 족속들이 보고 있는 데서 한 거예요. 거기다가 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럴 때는 또 어떻게 이렇게 하나가 되는지, 그렇죠? 한 마음 한 뜻이 돼가지고 뭐 그냥 일사천리로 저지르잖아요, 죄를. 이게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무서운 우상 숭배의 죄를 지금 저질러 버렸어요. 이거는 아직까지 이스라엘이요, 하나님께 택함 받은 다음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지금 하나님의 진노 앞에 처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화가 나셨을까요? 이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것들 이제 다 쓸어버리겠다. 그리고 내가 모세 너 데리고 다시 시작할게. 야, 이제는 내가 더 못하겠다, 애들 데리고. 하나님이 지금 이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이 하나님이 이제는 이 이스라엘 내 거 아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이 내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뭐예요? 이제 니네들 알아서 살라는 거잖아요. 그럼 광야에서 당장 뭐가 그칠까요? 만나가 없겠죠. 뭐 먹고 살 거예요, 광야에서? 당장 구름 기둥이 거치겠죠. 그 땡볕에서 어떻게 살 거예요? 불기둥이 거쳐버리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족속들한테 이 이스라엘은요, 밥이에요, 밥. 지금 자기들이 뭐 잘나가지고 지금 뭐 이렇게 광야에서 잘나가고 있는 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는 순간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무주공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게요, 무슨 뭐 어디 종교 하나 선택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이게 사단의 모든 공격과 핍박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싹 떠나는 순간 어떻게 되는가? 사단의 장난감에 장난감. 와서 맘대로 휘젓고 가는 거예요. 왜? 보호막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지금 이게 이스라엘 백성 지금 이 지금 상황에 처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가장 심한 폭풍이 몰아칠 때 뭘 보는 거냐면 그 폭풍 뒤에 있는 저 먹구름 위에서 여전히 내리쬐고 있는 소망의 빛을 보는 거예요. 그 모세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딱 듣고 끝났구나. 아, 게임 끝.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가만히 모세가 들어보니까 거기에 희망의 빛이 새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걸 딱 붙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가만 들어보니까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포기하신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백성들이 문제인 거지. 얘네를 다 내가 쓸어버리고 이제 뭐 하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내가 너 데리고 너하고 내가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내가 성취하겠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뭘 들은 거예요? 소망의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모세가 봐도 끝이잖아요. 모세가 봐도 이게 지금 도저히 용서받을 수가 없는 짓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아브라함하고 한 약속이 뭐고 때려쳐 이러신 게 아니고 내가 너를 데리고 다시 큰 민족 내가 약속한 그 언약을 성취하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캄캄해도요 문이 살짝 열리면요 그 문틈으로 빛이 쫙 새어나옵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인생에 아무리 시커먼 먹구름이 껴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소망의 빛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소망의 빛은 하나님의 사람에겐 반드시 비추게 돼 있어요. 왜? 우리의 영의 눈이 어두워서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둠만 보고 있으니까 못 찾는 거예요. 근데 있어요. 제가 살아보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더라고요. 누리려면 얼마든지 있더라고요. 감사하려면 얼마든지 있어요. 여러분 이 빛을 찾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내버려둬라.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는 대로 둬. 자, 저는 이 말씀을 딱 들을 때 그림이 딱 그려져요. 이게 지금 뭔지 잘 보세요. 하나님이 계시죠. 그리고 이제 그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게 지금 전과가 지금 1범, 2범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애굽 땅에서부터 이게 얼마나 속색이었습니까? 오면서 뭐 무리바, 그렇죠? 뭐 마라의 쓴물, 홍해 앞에서도 막 모세한테 왜 우리 끌고 나와가지고 다 죽게 만드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제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이것들 오기까지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것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지금 춤추는 거 기가 막히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이? 그렇죠? 근데 지금 그 사이에 누가 서 있는 거예요? 모세가 딱 서 있잖아요. 그 백성들하고 지금 그 사이 하나님 사이에 모세가 딱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잘 생각해 보세요. 홍해 앞에서 그 난리가 났을 때 누가 있었어요 거기에? 모세가 있었죠. 모세가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백성들 힘들게 끌고 나오셨는데 살려야죠. 그 마라 쓴물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물을 달라. 무리바에서도 그랬죠. 아말렉하고 싸울 때 두 손 들고 뭐 하는 게 기도예요. 기도 그게. 모세가 손 내리면 뭐예요? 기도가 멈추는 거예요. 그럼 기도 멈추면 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멈추면요 지금 심각한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가장 큰 위기는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행복한 교회 중보기도 팀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중보기도 팀들 밥 사주셔야 돼요 여러분.
매일 우리 가정들 위해서, 자녀들 위해서, 비즈니스 위해서 다 얼마나 기도하는지 아세요? 중보기도팀이. 진짜요. 밥 얻어 먹어도 싸요, 우리 중보기도팀은. 충분히 자격이 있어요. 물론 뭐 다른 다 봉사하고 섬기시는 분들 다 많이 계십니다만, 이 기도가 너무너무 소중해요. 중요한. 그런데 이 모세가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응답되는 기도를 했어요. 응답되는 기도를.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화를 내리지 않았대잖아, 그렇죠? 그럼 우리가 요걸 배워야지. 우리도 요걸 배워서 우리도 응답받는 기도를 드려야죠, 하나님 앞에. 자, 지금 요 상황에서 지금 모세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지금 아주 곤란한 거예요. 지금 아주 곤란한 상황에 처했어요. 근데 지금 모세가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보십시오. 11절 우리 같이 볼까요? 1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 했대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는요, 요 구절에서 이미 감동해요. 내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모세였으면 기도했을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열받았을 것 같아. 내가 하나님보다 더 막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 이스라엘 백성. 근데 모세가 기도했대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요거 잘 보세요.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주의 백성에게. 여러분 성경 읽을 때요, 좀 대충 읽지 말고 좀 이렇게 씹으면서 읽으세요. 씹으면서. 한 구절 한 구절. 그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지금 가장 큰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서 있습니다. 근데 요 지금 상황에서 모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는 힘들 거 없어요. 그렇죠? 모세는 어떻게 하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데리고 다시 큰 민족을 만들어 가지고 내가 내 이 구원의 역사를 또 이루어갈 거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모세 입장에서는 이 말들 지긋지긋하게 더럽게 안 듣는 그쵸? 얼마나 속삭였어요. 그러면 잘 됐다. 하나님 이제 말 좀 잘 듣는 백성들 주셔갖고 나랑 다시 한번 하나님 제대로 한번 해보시죠. 막 듣기만 해도 은혜가 되시죠? 새 백성, 그쵸? 그래서 다 모세가 안 되는 거야. 모세한테는 기회잖아요, 기회. 하나님이 지금 모세는 싹 떠가지고 모세는 복을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뭐 모세가 굳이 나서가지고 막 기도하고 그럴 거 뭐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한테는 어떻게 보면 굉장한 기회란 말이에요.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속을 얼마나 부단히도 썩였습니까? 그렇죠? 지금도 썩이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모세라는 사람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이미 하나님 앞에 한번 뜻을 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미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이미 드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히브리서의 평가가 있죠. 히브리서가 이제 믿음의 사람들을 다 평가하잖아요. 그 가운데 이제 이 모세를 가지고 평가한 것이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입니다. 거기 보면 이 모세를 어떻게 얘기합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애굽에서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면 이거 뭐 금수저 아닙니까? 금수저. 그렇죠? 권력 중에 제일 무서운 권력이 세속된 권력 아니에요. 태어나 봤더니 그냥 삼성가의 그냥 장남으로 태어났어. 어떻게 이겨요 그걸? 그러니까 이 바울이 그냥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래요. 그러면 바로의 딸의 아들이야 그럼 바로의 자식이에요. 애굽 왕족이에요, 왕족. 근데 그걸 어떻게 했대요? 거절했어요. 그리고 뭘 위해서?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러니까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그냥 저 노예들과 함께 하겠다는 건 뭐예요? 왕족을 포기하고. 모세는 이미 뜻을 정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리고 지금 이 출애굽의 모든 과정 속에서 일관되게 이 믿음의 삶을 산 모세입니다. 지금도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다 쓸어버리세요. 진짜 내가 봐도 저거 쓸어버려야겠네요.
그리고 하나님 나랑 같이 시작하시죠, 다시. 모세에게 기회 아니에요? 그런데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요, 기회라는 게 있습니다. 기회라는 게 있어요. 아, 요거 내가 잡으면 이거 기회 괜찮겠는데. 근데 여러분,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지 아니면 사단이 주는 낚시인지 잘 구별하셔야 돼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바래요. 하나님께 받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새로운 나라의 우두머리가 되는 걸 거절하고 목이 고든 이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운데 딱.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한테. 내가 하는 대로 두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모세가 딱 서 있잖아요. 백성들 사이에. 내가 하는 대로 도라는 얘기는 하나님 도대체 모세를 얼마나 존중하셨길래 너 그냥 내가 하는 대로 놔둬. 그건 무슨 얘기냐면 너 나와. 그렇죠? 너 잠깐 나와. 비켜. 내가 저것들 다 쓸어버릴 거야. 그러니까 너 잠깐 나와.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돼요. 이 백성들 하나님 죽이시면 안 돼요. 그러고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네 백성이라고 그랬죠. 모세한테 하나님이 백성들 줘버렸어요. 나 안 할래 얘네들. 내 거 안 할래. 너 가져. 근데 오늘 11절에 모세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네 거라고 줬더니 모세가 주의 백성. 하나님 내 거 아닌데요. 하나님 건데 이거. 그러고 기도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세가 오늘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이 짧은 구절에 몇 개의 구절에 오늘 지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수밖에 없는 기도의 비밀이 담겨 있어요. 크게 세 가지로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 그 이름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믿부심이에요. 이 하나님의 믿부심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성취와 연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싫어하는 일 안 하세요.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뭘 기뻐하시냐면 의롭고 선하고 아름답고 그런 걸 기뻐하시니. 요 세 개 붙들고 모세가 기도하는 거예요. 자, 하나씩 볼까요? 자,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에서 이제 기도하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안 비켜요. 하나님이 비켜! 그랬는데 안 비켜. 그리고 기도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 응답받는 비결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잘 배우고 깨닫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오는지 아세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가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제가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그랬죠. 기도가 달라진다는 거는요. 다시 말하면요.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한 이해만큼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성숙해진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요. 내 믿음의 삶이 성숙해진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하고 참된 기도를 하나님께 계속 드리기 시작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이제부터 사람들을 만나 대화하고 내가 꿈을 꾸고 일을 하는 모든 삶의 태도와 목적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도의 비밀을 안다는 건 뭐냐 하면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왜 이렇게 복을 받지 못하고 살아갈까에 대한 그 심각한 질문에 해답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모세가 구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 모세가 처음에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의 은혜를 근거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뭘 구할 때는요. 거기에 논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돼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뭐 내 마음대로 살고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뭐 하나님 하지 말라니까 다 뭐 그냥 그 짓 하고 다니면서 그냥 맨날 아버지 하나님 뭐 나는 사랑받기에 태어나고 말이 됩니까 그게? 네? 뭔 사랑? 사랑받을 짓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랑을 요구를 해요. 근데 이 모세가 이거 기가 막히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딱 붙들고 기도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겠다는 게 이스라엘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택한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택한 백성 아니에요. 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서 뭐 한 거 있어요? 한 거 딱 하나잖아요. 그냥 하나님 힘들어 죽겠어요.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자꾸 울부짖은 거 하나예요. 근데 우리가 이 출애굽 광야 이 여정을 통해서 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애굽의 문화에 동화되어 있고 얼마나 우상 숭배에 쩔어 있는지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도 거룩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십계명이 있습니까? 무슨 뭐 하나님에 대한 제대로 된 지식이 있습니까? 그냥 조상 대대로 들은 거 가지고 애굽에서 너무 힘드니까 자기네 신 찾은 거예요. 하나님 와서 은혜로 구원하잖아요. 그 오자마자 하나님 뭐라고 해요? 너희는 내 거야 이제. 딱 선포하죠. 그리고 나서 딱 한 가지 요구했죠. 한 가지. 그게 뭐였어요? 10가지의 재앙을 베푸시면서 하나님이 재앙 베푸실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 요구한 거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그냥 내렸지 하나님이. 그렇죠? 마지막 재앙이면 딱 한 번 뭐 요구했어요? 양피 바르라 그래요. 왜? 그게 이제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는 그 유일한 관문이에요. 피의 구속, 피의 속죄가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거룩할 수가 없어요. 다 죽어야 돼. 하나님이 이스라엘한테 울 수가 없어요. 이 백성들한테. 그래서 요구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바르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됐어요? 이제 진짜로 하나님의 구속이 임했잖아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오잖아요. 진짜로 실질적으로. 그렇죠? 이게 구원의 실체가 이루어졌잖아요. 이 보혈을 인해 갖고. 이게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 똑같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뭘로 하나님의 백성 됐습니까? 뭐 우리 집안이 기독교 5대라서? 그러면 여러분 구원할 때도 무슨 양피를 왜 발라요? 그냥 뭐 레위 족속 무슨 뭐 그냥 족속으로 따지면 끝나지. 그냥 족보로 따져버리면. 거기에 애굽에서 살았던 잡족들도 나오거든요. 구원받아서. 양피 바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의 유일한 길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없습니다. 딴 건. 이 은혜예요. 그래서 이게 제사장 나라가 된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가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된 것과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그 강한 손을 펼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한 백성들 아닙니까? 은혜로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로.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요. 막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어요. 아 목사님 제가 한 달 너무 제가 죄 짓고 살아갔고요. 제가 지금은 가면 벼락 맞을 것 같아서 목사님 제가 한 딱 6개월만 제가 좀 정신 차리고 그 다음에 예배하러 가겠습니다. 진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제가 만나봤다니까요. 이 사람은 지금 자기가 구원을 어떻게 받겠다는 거예요? 지가 받겠다는 거예요. 구원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복을 구하러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를 근거로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내가 목사라고 하나님 제 기도를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저를 만나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갈 때는요. 일단 하나님의 은혜를 외쳐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러니까 지금 이 모세가 중간에 딱 서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 되는데 얘는 죽이면 안 되는데요. 그러면서 지금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를.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처음부터 우리 건져낼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한테 오신 거 아닙니까? 그 은혜로 우리를 건져내셨잖아요. 그때는 뭐 우리가 하나님 거룩했습니까?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를 할 수가 없지. 받잖아요. 은혜로 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기도가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 이 죄인들 저거 다 쓸어버려도 맞죠. 그렇죠? 변명의
아무 여지가 없잖아. 지금 뭘로 구원받아요? 뭘로 용서받아? 어떻게? 길이 없어요. 죽는 것밖에 없어요, 이제.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그전이나 지금이나 별다른 게 없는 거예요. 그때도 은혜로 오셔서 구원하셨는데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이 백성을요 주의 백성이라고 얘기한 게 이게 지금 그냥 몇 개 아니라 이제 주의 백성이라고 얘기한 것 자체가요 기도 10마디 100마디보다 훨씬 난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이 은혜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 이 가운데 있을 거라고 모세는 확신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장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나가기 부끄러울 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시길 소원합니다. 이 은혜가요 한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 끝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 모세가 근거로 기도한 두 번째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 성경에 정말 너무 많이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오늘 12절에 보면 지금 모세가 그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지금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 이거 잘못하면 이렇게 얘기할 건데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냈다고 그 애굽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도록 하나님 하시게 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돌이켜서 화를 내리지 말아주십시오. 자, 이게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말이라는 게요 아다르고 어다른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한테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놔두시면 안 되죠. 하나님 나한테 그러시면 안 되죠. 하나님 나 건져내셔야죠. 라고 기도하는 거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이름 걸고 사는 인생인데 이 땅에서 하나님 사람들이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이상하게 부르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어떤 거 들으실 것 같으세요?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혜 있는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요 이 백성들 용서해 주시죠라고 기도하니까 이 백성들을 위한 기도 같지만 사실은 모세의 지금 가장 중요한 모세에게 지금 가장 지금 심각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이렇게 알려지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이런 식으로 지금 들려지면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간청은 간단하잖아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 백성들. 그거잖아요. 근데 용서해 줘야 되는 근거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이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사건을 바라보는 모세의 눈은 사람 중심으로 지금 이 사건을 보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없어지면 어떡할까? 진멸하면 어떡할까? 저것들 다 죽어나가면 어떡할까? 이게 아니고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세상에서 이상해지면 어떡하지?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서 잘못 전해지면 큰일 나는데. 모세의 관심이 지금 하나님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택해서 애굽에 건져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 데려가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려는 거잖아요.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보통 땅입니까? 얼마나 먹을 게 많고 풍요한 땅인데 장정 두 사람이 포도송이를 하나 메고 나올 만큼 먹을 게 엄청난 땅이에요. 그러니까 다 그 땅을 차지하고 싶어 하죠. 근데 거기를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줘버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볼 거 아니에요. 쟤들은 뭔데 저기를 차지하고 저 들어갔지? 전쟁도 한 번 안 해본 것들이? 무기라고 제대로 된 것도 하나 없는 것들이? 그럼 당연히 뭘 보겠어요? 쟤네들의 신을 보지 않겠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누가 드러나요 거기서? 하나님이 드러나요. 그거 하라고 택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우리 똑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주님이 제자로 삼아주시고 종으로 삼아주시고 오늘 교회가 십자가 딱 걸고 하나님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서 존재하는 이유가 여러분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게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래야 세상이 보니까. 이거 잊어버리면요 이제 교회가 이제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붙들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이스라엘을 지켜보고 있는 수많은 민족과 나라들이 이 사단이 조종하고 있는 바벨론 시스템 안에서 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지켜본다는 게 모세에게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저 지금 이 살아있지도 않은 저런 우상들 저거 개구리 섬기고 그런 것들 갖다가 섬기는 민족들이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망령되게 일컫는 게 어떻게 모세의 입장에서 용납이 되겠어요, 이게. 여러분 오늘 교회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더럽히고 있다면 여러분 분노하셔야죠.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걸 눈 감고 봅니까? 가슴을 치고 옷을 찢어야죠. 어디 감히 하나님의 종이라는 목사라는 이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습니까? 어디 겁대가리 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보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도 가슴 치고 회개하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그냥 두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그래서요 이 지금 모세가 기도할 때 옆에 누가 있습니까? 여호수아 있잖아요. 여호수아 데리고 올라갔잖아요. 여호수아 이거 배운 거예요, 이 기도를. 그래갖고 이 아이성에서 나중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따라 가다가 아이성에서 큰 낭패를 보잖아요. 거기서 이스라엘 또 완전히 다 멸망당할 뻔하거든요. 그때 여호수아가 기도하는 거 보세요. 여호수아 7장 9절입니다. 여호수아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지금 여기까지만 보면 이제 와 이스라엘 끝난 거예요. 세상의 모든 족속들이 이제 우리 이름이 이제 이 세상에서 없어지게 생긴 거예요, 이스라엘이. 근데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하나님 우리는 그냥 여기서 죽어서 다 없어져도 괜찮은데 하나님 이름은 어떡하죠? 하나님의 이름은 어떡하죠?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의 종된 자들의 애티튜드. 이것이 하나님의 종된 자들의 관심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종들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뭐 사람이 중요합니까? 뭐 중요해? 지금 있는 교회들 다 없어지면 뭐 하나님 없어요? 근데 지금 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모세와 여호수아가 인간의 필요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지금 모세가 저 백성들 하나님 진멸하시면 다 없어지겠죠. 뭐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하시겠다면. 그런데 지금 저 안 믿는 것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그건 아니죠. 하나님 그건 안 되죠. 그래서 시편 기자도요. 시편 25편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지금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를 크게 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죄가 큰데 뭐 세상 살다 보면 하나님 뭐 좀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 다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 뭐 나도 좀 한 번만 용서해 주시죠. 이런 애도티드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지금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의 이름 때문에 나를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요게 바로 죄진 자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는 과정. 여러분 죄를 왜 짓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죄 지어요? 우리가 죄는 반드시 뭐를 짓게 되어 있냐면요, 내 영광을 위해서 짓게 되어 있어요. 내가 중심이고 내가 주인공이고 이제 내가 거기에 초점에 내가 들어가 있으면 반드시 죄 짓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관심 없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내 하고 싶은 짓 다 합니다. 내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정신 차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이거 기뻐하시지 않는데. 그럼 이제 내 관심이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 가요.
그 최고봉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나 같은 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세상에서 그런 취급받으면 안 돼요. 그 이름의 영광을 소중히 여기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얼마나 이름과 관련된 얘기가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그래서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서 가나안 땅에 데려가는 게 뭐 때문인지 에스겔서에서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에스겔 20장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 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뭘 위함이래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습니다. 아멘. 저는 하나님이 이 전정환 목사를 오늘까지 이만큼이라도 사람처럼 살게 하신 이유가요, 저는 하나님의 이름 때문이라고 믿어요.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가 아니었다면요, 저 같은 거 뭐 벌써 오래전에 꼬꾸라졌을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막 삽니까? 어떻게 아무렇게나 삽니까? 저는 아침에 제가 늘 얘기합니다만 아침에 집에서 나올 때 제가 제 침대를 저 호텔방처럼 만들어 놓고 나옵니다. 방은 좁아 터졌지만 이불 하나만큼은 제 침대만큼은 다 정리해 놓고 나와요. 아무도 안 봐요. 근데 저는 그걸 하면서 제 마음을 다지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하나님 이름 걸고 살아야 된다. 나가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지. 내가 내 인생을 함부로 이렇게 어지럽고 살면 되겠나? 여러분 집을 나설 때, 하루를 시작하실 때 여러분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을 붙이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그 이름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시죠. 이사야서 48장 9절 11절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게요, 뭐 우리를 사랑하시기도 하지만 진짜 중요한 이유는요, 당신의 이름 때문이에요.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이 멸망을 당하지 않고 그 죄 가운데도 용서받고 살아난 건 하나님의 이름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두 번이나 얘기해, 두 번. 성경에서 두 번 얘기한 건요, 엄청난 강조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이 현대 교회들 이 하나님 떠나고 만몬에 빠지고 싸움질하고, 여러분 그 와중에도 지금 하나님이 교회를 남겨두신 게 뭐 우리가 잘나서 뭐 우리가 잘해서 그런 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이름 때문이에요. 그게 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이름 우리가 얼마나 더 소중하게 붙들고 가야 돼요. 얼마나 소중히 그 이름 우리가 지키고 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는 것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에도 하나님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말라고 말씀하잖아요. 신앙의 용사들이 이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이게 여러분 필승 전략이에요, 세상에서.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우러 나갈 때 이 다윗의 필승 전략이 뭡니까? 물맷돌입니까? 그 물맷돌이 뭔데요? 여러분 그 골리앗이 쓴 투구 그 덩치를 물맷돌 5개로 어떻게 이깁니까? 뭐 연습 많이 했기 때문에 물맷돌을 이겼다고? 아니 개코 같은 소리 좀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다윗이 이긴 건 딱 하나예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해버렸는데 거기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을 안 해요, 그 싸움에. 물맷돌 아니라 여러분 새 깃털을 가지고 던졌어도 꽂혀서 죽었을 거예요, 골리앗은.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는데 어떻게 골리앗 같은 게 감히.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행복한 교회가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나라의 에이전트예요. 우리 교회가. 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러분 당당하게 세상에 나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모세가 붙든 것이 하나님의 미쁘심이에요. 이 미쁘심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을 보시면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정말 거부할 수 없는
이 모세가 하나님의 아킬레스건을 딱 붙들어요.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안 하죠? 이스라엘을. 야곱의 이름이 둘이잖아요. 야곱과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럴 땐 이스라엘이에요. 왜? 지금 이스라엘 죄를 용서받아야 되니까.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언약하셨잖아요. 얘네들이 걔네들인데요. 하나님 얘네들 다 쓸어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럼 아브라함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요, 이 모세가요 꽉 붙잡은 거예요 지금. 어떻게 이 기도를 안 들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게 중요하죠. 성경을 읽는 게 중요하지만 뭔 뜻인지 모르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묵상해야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내 삶이 어떤 의미인지. 근데 묵상해서 끝나지 말고 암송을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기도할 때도요 말씀이 나와 내 입에.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엄청난 파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를 갖고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겼을 때 언제 바빠 죽겠는데 성경 찾아서 말씀 읽습니까? 내 안에서 큰일 났다, 내가 죽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게 툭 튀어나와야죠. 그러면 여러분 사망의 권세가 물러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보다 더 확실한 이 기도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한테 뭐 부탁할 때 이미 약속받은 거 가지고 와서 달라 그러는 거면 당당하지 않아요? 이미 나한테 주기로 다 약속한 거 그거 내가 가서 그거 이제 좀 주시죠 하는 거야. 뭐 우리가 부끄러울 게 뭐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우리에겐 기쁨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는 분입니다. 축복의 말씀만이 아니라 저주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향이잖아요. 그 향로는 이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의 기도는 이 믿음의 향로에서 타 올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확신하고 우리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로마서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4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아브라함은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반드시 이룰 거라고 아브라함은 확신하고 믿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바꿔서 얘기하면 의심하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금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그 복음의 파수꾼의 역할을 할 교회들 우리 하나님이 끝까지 강복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이 세상에 그 높은 곳에 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실 것을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가 그 약속 붙들고 가야죠. 그 약속 붙들고 기도해야죠. 이 지금 어리석고 하찮은 세상 여러분 우리가 그 약속 붙들고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모세처럼. 오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이 시대를 향한 그리고 오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택하신 우리의 주의 종들 오늘도 하나님의 이 중보의 이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교회를 주신 것은 이 세상을 살리려고 주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오늘 이 세상을 살리려고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꿈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 다 밟아 없애버리고 오늘 우리만 저 하늘 올라가 하나님께 복받는 게 오늘 우리의 소원입니까? 그것은 중보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저 세상을 향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오늘 그 죄를 고백하는 것은 오늘 저 세상을 살리기 위함이에요. 오늘 우리가 끝까지 혁신의 말씀 붙들고 오늘 우리가 더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리는 유일한 하나님의 소망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통해 새어나오는 소망의 빛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시대 교회들을 하나님 다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지금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또 불러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을 향해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이 마음 변치 말고 우리 끝까지 믿음 안에서 우리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 우리 주님의 멋진 일꾼들로 우리 모세처럼 쓰임받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권능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고 우리 행복한 교회 꼭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주시는 이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음성, 내가 돌이켜 화를 내리지 않겠노라. 오늘 이 음성을 우리 심장에 담으며 오늘 우리도 그 간절한 소원 가지고 우리 한번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